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6페이지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백성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지금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 어제도 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들, 보통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풀무불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 이야기와 또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그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는 그 전반부 우리가 흥미있게 보게 되어졌던 그 전반부 6장과 또 후반부로 이렇게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앞서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포로 시대에 그 걸출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신앙의 영웅 다니엘이 계속 그 포로 시대 가운데서 그 일어나는 이방 대제국들의 황실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절대 신앙의 지조를 사수하려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던 그 대사건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 그래서 그 꿈의 해석자로 또 해몽가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 7장에서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그의 평생에
걸쳐 직접 받은 그 묵시들로 다니엘 시대부터 마침내 그 종말적인 그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전 역사의 전개 과정을 그 대제국 일어나는 그 대제국의 그 흥하고 망하는 그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묵시들을 다니엘이 이를 받았던 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직접 받은 그 묵시를 기록하는 그 시작하는 그 후반부 기사의 첫 장이 바로 7장인데 바벨론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 즉 BC 552년에 주어진 그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본장의 그 묵시는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가장 임박했던 사건인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흥하는 그런 일로 또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나아가 그 최후의 그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얘기하며 그 역사의 그 대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그 전체 과정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7장을 그 어제 말씀 보면 1절에서 14절에서는 그 제국에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해서 메대 바사 및 그리고 그 이어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쳐서 세상 끝날에 적 그리스도의 그 일어나기까지 또 세상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그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 그리고 마침내 끝날 대심판을 집행하실 그 여호와의 그 심판 보좌 및 인자 곧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사 우리 구속 사역을 담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종말론적 그 천국이 계시될 것을 보여주는 그 인자와 그의 나라의 환상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의 환상 자체가 주어진 사실을 보여줬고 이러한 그 7장에 어제 보았던 전반부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인 후반부 15절에서 28절은 각각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그 천사가 그것을 그 다니엘에게 해석해 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그 7장은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매우 상징적이고 난해한 그런 상당히 그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그 환상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현대 주석가들은 다니엘 7장을 다니엘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 7장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역사의 전개 과정을 그리고 말세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 그 주석가들은 다니엘서를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고 있어요. 또한 그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이 네 짐승에 대한 거는 2장에서 우리가 그 한 신상의 그 머리, 팔, 다리 이걸 보았던 것처럼 그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신상의 모습과 그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세상 왕국의 그 외적인 모습을 그 인간상으로 나타낸 반면에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이방 왕국들의 그 내적인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네 가지 그 탐욕스러운 그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네 마리 짐승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은 물론 세상 왕들의 교만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악한 짐승들이 서로 잔인하게 잡아먹는 그런 모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악이 얼마나 무섭고 기괴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장의 환상은 2장의 환상을 완성시키고 또한 그 보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단락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준 그 1절에서 8절에서 언급한 바 그 네 짐승과 작은 풀의 환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석하면서 9절에서 14절에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의 심판보좌 환상과 인자의 환상에 대한 해석도 함께 가미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혜자로서 그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은 자신이 그 밤에 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근심하던 다니엘이 범민 중에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인 천사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을 요청을 하자 천사가 그 일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해서,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그 내 왕을 가리킨다는 사실과 그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로 그 본장의 그 환상에 대한 개략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처음 그 세 짐승의 의무를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으로는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의 그 참끝 진상에 대한 해석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리 매우 심히 무서웠다고 그러죠. 이 짐승은 철로 된 이, 또 노스로 된 발톱, 10개의 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진 짐승이었으며 모든 동류보다 강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해 보인 이 네 짐승이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서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해서, 네 짐승 중에 그 넷째 짐승의 뿔이 성도를 핍박할 것과 또한 성도들이 나라를 얻은 새로운 그 환상에서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그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8절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해서, 넷째 짐승의 그 10뿔 중에 한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여호와를 모독하고 3년 반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과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하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그 모신자는 천사를 말하는데요. 모신자의 해석은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고 그랬고, 24절에서는 머리에 10뿔은 넷째 나라에서 즉위할 10왕이고 10뿔 이외에 또 다른 뿔은
11번째 왕인데 이 왕이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그랬고요. 25절에 이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또한 뿔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뿔이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져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종말이 오기까지 남은 3년 반을 의미하는데, 26절에 심판의 시작이 되면 짐승은 곧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데 27절의 마지막으로 그 짐승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해석하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 또 나라를 받은 그 주체가 인자 같은 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당신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 계시를 받은 후에 28절에 보면 천사의 해석이 끝난 후에 다니엘은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는데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진 이 묵시인 이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그 자체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남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및 그 최후 심판과 메시아의 왕국, 곧 천국의 도래 등 역사 대종말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에 대한 거듭된 언급, 18절과 22절과 2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현재의 역사를 전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 네 번째 그 짐승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것도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시작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2장의 그 신상을 보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만국의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우연이나 어떤 연속이나 기계적인 그런 일로 유한한 인간 관계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초월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전에 그 작정대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그 역사적 사건이나 그 안에서의 그 짧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런 변화에 통해서 그것에 연연하거나 또한 반대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이끌어 나가시는 그 손길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모든 것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고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나라들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늘 나라, 또 우리에게 장차 그 인생의 참 목적과 참 그 본향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과 본향에 대한 그 확신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현 세상에서는 때로는 성도들이 그 악한 세력에게 패하기도 하지만 세상 끝날 대종말에는 우주와 역사의 그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 그 세상의 그 험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악이 잠시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인간적인 악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뭐고 역사를 주권하시고 그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또한 악은 잠시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너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근심하며 또한 그 마음을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이 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은 때로는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승리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내 짐승에 대한 환상과 열불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에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절대 주권자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한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